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라고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본 것처럼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봉헌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카베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마카베오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하면 이제 주 전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5년 전쯤에 이제 사람입니다. 마카베오가 살던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에 나뉘어진 제국 4개의 제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왕조였던 이 셀루키드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름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현현했다, 하나님이 직접 등장했다, 나타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런 신성 모독적인 이름을 이 에피파네스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또 뭐였냐 하면 성전에 돼지를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일삼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미치광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이것을 보다 못해서 마카베오가 이제 혁명 세력들을 이끌고 가서 성전을 탈환하게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빛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가 있죠. 이렇게 8개의 가지가 있는 촛대가 있는데 굉장히 큰 촛대인데 봉헌할 수 있는 하루치 기름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을 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예배를 성전을 봉헌하는데 이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재봉헌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이 8일 동안 빛을 밝히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봉헌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이제 수전절, 하누카라고 불리면서 이 빛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이 이제 12월 25일 어간이어서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트리를 밝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는 성탄절이어서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누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빛을 밝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성전을 재봉헌하는 성전이 재봉헌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솔로몬 행각을 상상해서 이제 그려낸 것인데, 여기에 헤롯 성전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져 있는 이곳이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묘사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보면, 그림을 보면 이 햇빛과 겨울비를 피하기도 적당하고 또 토론하기도 좋은 곳이어서 소규모 집회 때 많이 사용했던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추운 겨울날에는 천을 달아 놓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안에는 지금 이제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이제 빛을 비추었겠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다면 성전 가운데 거닐고 계시는 참된 빛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는데도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말뿐만 아니라 행위와 기적들, 우리가 요한복음 첫 번째 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나누어 오던 증인과 증언의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말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가 이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오고 있죠.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장 강력한 이 하나님 선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동등됨, 본질이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어떤 일을 질문을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행위에서 지금 벗어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행위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지금 돌로 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절반의 진리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명분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시편 82편에 등장을 합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을 확인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은 분들의 아들들이지만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장면만 보면은 굉장히 좀 의아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법정에서 신들을 모아가지고 재판을 하시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 언제까지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하면서 이제 진짜 어떤 신들의 재판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이것을 당시에 랍비들이 이해했을 때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신들처럼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의 권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신들이 되는 존재가 되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우상숭배함으로써 이것들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고 이 빈궁한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는 이런 철저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신들처럼 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랍비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율법에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이 문자적인 의미 자체를 가지고 오신 거죠. 의미적인 그런 모든 의미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여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는데 이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성경이 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그 당시에는 성취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 이미지는 뭐냐면
이 거짓된 빛으로 성전을 더럽혔던 그 에피파네스의 일처럼 너희들도 지금 성전을 그렇게 더럽힐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지 않게 되는 건 뭐냐면 이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복구해서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절기로, 그리고 새로운 능력으로 성전을 재봉헌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참된 빛이 여기 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예수님은 말과 그 행위 모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참된 믿음은 뒤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어요. 이 장면도 이제 우리가 8장 마지막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그분께서 성전을 벗어나심으로써 이 성전에, 이전에 있는 이 구형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고 계시는, 빛이 떠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머무르셨어요.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이름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이 말이 확실하게 요한을 통하여서 증언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손에서 안전하게 지켜짐 받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할 때에 두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성전이신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일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속적인 반대를 퍼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참된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실패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했지만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참되게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참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삶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는 뭐냐면 그들이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힘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의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손이 성전을 새롭게 하신 분께서 우리 또한 성전으로 삼으셔서 새롭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참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